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지금 가을이라서 외곽으로 나가보면 들판이 무슨 색깔이에요? 황금빛깔이라. 곡식이 익어갑니다. 이제 수확, 추수 때가 되어진 거죠. 곡식을 심고 또 나무를 심고 가꿀 때 우리는 열매를 기대합니다. 곡식, 알곡을 기대하죠. 이제 보면 추수 때가 가까워지면 이게 알곡이구나, 쭉정이구나를 대부분 알 수가 있고, 또 추수에서 곡식을 이렇게 탈곡해 보면 그러면 알곡과 쭉정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자신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도 또 세상에 대해서도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구분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다 이 곡식에 알곡 같지만 속에 비어있는 쭉정이가 있고 또 알곡이 있기도 해요. 또 걱정과 염려가 되는 모습이 있지만 좋은 곡식과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또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잘 바라볼 수 있는 눈, 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복된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루키즘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봤어요? 우리 어린이들 루키즘 못 들어봤겠지? 루키즘 들어봤어요? 들어봤다고 하면 또 뜻을 설명해야 되니까 뭐 어린이들은 아마 못 들어봤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뭐 청년들이나 성인들은 루키즘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예, 아마 생소한 단어일 거예요. 이 루키즘이라고 하는 말은 2000년도에 뉴욕타임즈에 표현되면서부터 사용된 말인데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외모지상주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은 들어보셨죠? 외모지상주의. 외모지상주의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어린이들이 이 말의 뜻을 알 수 있을까? 외모지상주의가 뭔지 알겠어요? 모르죠. 모르는 게 당연해요. 애들은 몰라도 돼요. 근데 이제 그럼 외모지상주의라고 하는 말의 뜻을 보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외모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관점, 그게 외모지상주의. 겉모습이, 얼굴의 생김새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관점, 그게 외모지상주의예요. 그래서 외모가 사람의 우열을 결정하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사람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바로 뭐냐면 외모가 뭐예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후서 10장 7절 말씀에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 외모라고 하는 단어는 얼굴에서 나온 거예요. 얼굴의 생김새, 모양, 보여지는 바, 그게 사람이 중요시 여겨지는 거고, 2000년 전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도 또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 또 그 성도들 중에서의 뭐 바울을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별로인 분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 중요한 요소가 또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 말씀 자체로가 아니라 바울의 외모와 바울에 대한 선입견과 그러한 모습을 보고서 그러기도 한다고 하는 거죠. 겉모습이 중요하게 여겨진다고 하는 거죠. 이게 그 조사를 통해서 이제 설문을 통해서 나오기도 하는데요, 세상에서 이 루키즘, 외모지상주의가 대표적으로 강한 나라가 있대요. 혹시 어느 나라인지 생각이 되세요? 영광스럽게도 대한민국이 이 루키즘, 외모지상주의가 가장 강한 대표적인 나라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 뭐 이게 그 뉴욕타임즈에 실어지고 표현되고 그게 번역된 거니까 미국이나 유럽, 서구 사회, 또 세계적으로 이 외모지상주의라고 하는 것은 만연해 있는 것이고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를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강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더 강하다고 그래요. 그건 조금 젊은이들은 또 새롭게 또 조금 더 도전적이고 발전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아니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달라요. 이건 뭐 그렇게 조사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남성보다 여성이 더 이런 의식이 더 강하고, 연령층으로 보면 젊은이들이 더 강하다고 하는 것이. 현대사회, 우리 사회에서 스펙을 중요시하기도 하죠. 물론 스펙이 삶의 노력과 도전과 쌓아온 결과이기도 하고 의미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도 보여지는 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의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는 생각.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준비를 한다고 하는 거죠. 얼굴을 고치기 위해서.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정말 그게 사람의 외모가 중요한가? 이 태어날 때 가지는 외모는 본인이 갖는 게 아니고 얻어지는 거죠. 나이 40이 되면 자신의 얼굴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40년 동안은 부모에게서 받은 생겨진 태어난 얼굴로 살아가지만, 나이 40이 되어서는 자기 인생과 삶의 결과로 만들어진 얼굴, 그 얼굴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40이 되면 자신의 얼굴을 책임져야 된다고 하니까 그 전에 성형수술 해야 되겠다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얼굴이라고 하는 것, 겉모습, 외모라고 하는 것은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그것도 그렇지만, 어떤 마음과 어떠한 삶과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느냐,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어떤 신뢰와 어떤 신앙과 어떤 믿음과 어떤 삶의 모습을 드러내느냐, 그런 게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서 믿음을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또 좋은 미소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굴뿐만 아니라 옷 매무새, 그리고 옷차림, 그리고 행동이나 이런 뭐 태도, 자세, 모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이렇게 보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구나, 잠자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을 보고, 야, 예배를 정말 잘 드리고 있구나. 또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이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구나. 야, 얘가 깊은 생각에 빠져 있구나. 뭐 이렇게 모습을 보고 말할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보여지는 모습, 그 사람의 짧은 행동,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을까? 우리는 첫인상을 중요시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다르기도 하죠. 면접을 보는 경우에는 짧은 시간, 30초에서 3분 내에 그 사람을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면접을 볼 때 면접관은 신입사원이 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적어도 뭐 임원 정도 짧은 시간에 그 사람이 표현하고자 하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역량을 볼 수 있어야 되니까 면접관이 중요한 거죠. 짧은 시간에 자기를 표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짧은 시간에 표현된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을까? 요즘에는 사진이나 기획된 짧은 동영상들도 있어요.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은 기획해서 짧은 뭐 동영상 같은 걸 찍어요. 이렇게 뭔가 선행을 행하고 좋은 일을 하는 모습, 좋은 이미지의 모습을 짧은 동영상에 담아서 그걸 홍보하기도 해요. 근데 그게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과연 그게 맞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은 바울이 보낸 첫 번째 편지를 보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그 바울의 메시지를 받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거기에 대해서 변화와 도전과 막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게 냉담한 거예요. 그냥 별 반응이 없고 그런 그 말씀에 대한 감동들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까지의 이 두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가운데 도전하기를 위한 말씀인 거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 변화의 소식을 그 다음에 듣게 되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을 보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 편지를 보낸 바울에 대한 생각과 그들의 태도에 따라서 말씀에 대한 이해가 달라진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설교를 듣는데 설교가 잘 귀에 안 들어와요. 설교가 마음에 와 닿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마음에 닿지 않아요. 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단순한 그 사람에 대한, 목사에 대한, 설교자에 대한 겉모습과 외모, 내가 생각하는 모습과 그것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될 때에 이 말씀에 대한 걸림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앞에 믿음과 영적인 마음으로 서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 7절을 우리가 봉독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외모만 본다고 하는 거예요. 루키즘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외모로 본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면서 사람들이 나누어지고 갈등하고 분열되게 되고, 또 리더에 대한 것도, 사람에 대한 것도, 영혼에 대한 것도 외모로 사람을 본다고 하는 것이죠. 만일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다. 그 존재, 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그 내면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사회적인 만남의 삶에서도 사랑하는 성도들, 겉모습, 단지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그 내면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토요일 오후 2시에는 전도를 하죠. 전도를 해요. 전도를 하면 전도지를 가지고 길에 나가서 전도지와 선물을 나누어 줍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지나가요. 그럼 이렇게 사람들이 다가오면 얼굴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 전도지를 받겠다 안 받겠다 그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걸 나가봤어야 알 수 있을지 없을지. 대답을 못하시는 분들은 토요일 오후 2시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전도지를 들고, 전도용품을 들고 거리에 나가서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요. 근데 걸어오는 모습을 보면 이 전도지를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대부분. 근데 의외로 안 받을 것 같은데 강권하면 받는 분도 있습니다. 벌써 이게 뭐 조끼나 띠를 두르고 뭐 바구니 들고 이 전도지를 딱 들고 있으면 다 알잖아요. 알아요, 몰라요? 전도하는 거 다 알아요. 한두 번 봤나요? 그러니까 저기 오면서 눈빛을 보면 안 받을 사람은 벌써 눈부터 돌려요. 그리고서 돌아가든지 그러면서 이렇게 와요. 어떤 분들은 달려와서 받는 분도 있어요. 건빵 하나 더 주세요 하는 분도 있고. 오는 모습만 봐도 이 사람이 이걸 받을지 안 받을지, 호감이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악담을 하고 그냥 비난의 소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잘못된 이단과 교회를 혼동해서 이단의 문제가 교회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신앙생활과 교회와 관련해서 상처를 받은 사람도 있고, 또 교회가 사회적인 모습을 좀 잘못 대처해서 호감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좀 불편한 마음을 갖는 이들도 있어요. 근데 선물을 들고 이렇게 나와서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근데 어쨌든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면 잘 받아주면 마음이 좋아요.
근데 벌써 저기서부터 인상 쓰고 딱 오면 아이 그냥 멀리 지나가시 와서 또 뭔 소리 하려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사람을 외모로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전도자의 자리에 서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나가 있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서 있다면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보면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내게 단순히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을 바라보고 기도하신 막 악담을 하고 지나가는 분이 있다면 그분의 마음과 영혼의 상태를 보면 싫어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분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거죠. 잘못된 경험 속에서 그러고 있지만, 그래서 그렇게 악담을 하고 지나가는 영혼을 위해서 어이 저 못된 사람 왜 굳이 그렇게 말해야 돼? 라고 하는 것보다는 주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분에겐 정말 복음이 필요하고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게 필요한데 주님 저렇게 지나가는 영혼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마음 중심에 있는 필요와 그 영혼의 상태를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겉을 보는 게 아니라 내면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바울 사도도 당신들은 왜 외모만 보는가? 내면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누리고 변화를 도전할 수 있었을 건데 그 말씀을 오늘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면을 보는 게 아니라 내면을 볼 수 있는, 우리 어린이들 중에는 나는 너무 잘생겼어, 예쁘게 생겼어, 자랑스러워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친구 아멘 해봐요. 네. 네. 누구 집 아들, 딸들. 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나는 엄마 아빠는 왜 나를 이렇게 못생기게 낳지? 나는 한 번도 예쁘게 생겼다 잘생겼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 그래서 속상해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그게 힘든 마음이 될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거를 버려버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정말 그게 중요한 가치가 아니다. 잘생겼냐 못생겼냐 아니면 외적인 모습 그런 게 정말 중요한 게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 마음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오늘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께 속한 것, 그리스도께 속한 것.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들, 외면보다는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더 이렇게 잘 가꾸어 주는 것 참 중요한데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내적인 그러한 믿음과 영성과 은혜가 그러한 가치가 가득해서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그리고 누군가를 바라볼 때 겉모습으로가 아니라 내면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이새의 집에 보내셔서 왕으로 세울 사람을 기름 붓게 하시는데 선지자가 갔어요. 가서 첫째 아들이 딱 나왔는데 마음에 얘 정말 멋있게 잘생겼다, 왕의 제목이야 하고 기름을 부어서 이제 왕이 될 사람이라고 하는 왕으로 세우는 그 기름을 부으려고 딱 마음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뭐라고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들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서 일곱째 맨 마지막 아들, 그 아들 다윗을 보면서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마음 한가운데,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그것을 보신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외면, 내게 보여지는 것, 단순하게 의도적으로 기획한 짧은 모습, 그렇게 만들어진 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왕의 후보로 훌륭한 선지자가 와서 보자고 할 때 다들 뭔가 준비를 하지 않았겠어요? 좋은 옷도 입고. 단순하게 만들어진 모습, 또 무엇인가를 통해서 기획된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 우리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께 보신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도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상황과 삶의 자리에 따라 다 모습도 달라요. 또 우리 어린이들과 또 우리 청년들과 장년들과 노년들과 삶의 자리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런데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바라보시오. 그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본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본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마음에 품어진 본래의 마음, 본심.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본심을 이야기하는 건, 저는 본심을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진실한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해서 본심을 늘 얘기하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본심을 얘기하니까 곤란한 상황이 되더라고요. 사람들은 본심을 얘기하지 않고, 또 그 본심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많지 않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본심을 얘기하는 걸 무척 조심하게 돼요. 본심이 아닌 얘기를 하게 될 때도 있어요. 여전히 본심을 얘기하고 싶지만, 그러나 본심을 얘기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삼양중앙교회가 본심을 얘기할 수 있는 만남과 관계들이 되기를,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본심을 지켜가고 그 본래의 마음을 아름답게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본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평안입니다.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그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는 고린도전서 후서를 읽어가고 있는데, 고린도전서에 사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와 그리고 그것에 도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 굳이 그런 편지를 보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꼭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고린도 교회가 진정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전했던 것. 근데 그 본심을 알아보는, 그 마음 중심을 알아보는 눈이 없으니까 겉모양으로, 겉으로 편견과 선입관으로 생각하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파벌과 여러 가지 가운데서 생각하는 것으로 보니까 결국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그러나 외모로 보지 않고 본심을 보면, 본 마음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 정말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본심이 뭔지를 알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본심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으면, 또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해 있으면, 그러면 당신들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것을 알지 않겠느냐. 바울 사도는 늘 엔그리스도, 인크라이스트,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그러면 내가 주님의 안에 있는 게 분명하고 당신이 주님 안에 있는 게 분명하면 우리의 마음이 서로를 알 수 있을 게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본심,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내면, 그냥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생각, 내 마음, 이 내 마음 중심을 지키는 것, 내 마음을 세워가는 것, 여러분, 그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 나의 본심이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본심이, 내 마음이 내 본심이 되어질 때에, 그게 정말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전도할 때, 저 사람은 교회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 올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부유해가지고 부족한 게 없어요, 그 사람은 아는 게 많아가지고 부족한 게, 그 사람 세상의 권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요, 교회에 올 만한 여유도 없고요, 올 필요도 없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니요, 그 누구에게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심리학에 대해서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어요. 대표적인 심리학자가 있어요. 누군지, 심리학 하면 이름은 하여튼 잘 몰라도 이름 다 아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프로이드. 들어보셨어요? 심리학을 공부하지 않아서 프로이드 뭐 대단한 심리학자 뭐 이런 말을 들어요. 물론 이제 심리학을 조금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심리학에 큰 길을 열고 대단한 뭐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 근데 사실 그 프로이드가 말년에 죽어가면서 자신의 마음의 문제를 끌어안고, 그래서 생애의 마지막의 순간에 서 있었다고 하는, 그걸 아는 사람은 알아요. 그게 뭐냐면, 지식을 가지고도, 재물을 가지고도,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도 사람이 자기의 인생에 참된 행복과 복을 누릴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제한이 있다고 하는, 늘 그 마음의 공허함과 그 마음의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이 영적인 게 열려지고,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마음을, 생명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누구라도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좀 전도 좀 하시죠.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 안 나오는 게 교회가 편해요. 괜히 교회 오면 복잡해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떤 영혼도 주님을 만나면,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 그의 인생이 변하게 되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데,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보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를 외모로 보고, 또 우리가 누군가를 외모로 보고, 또 영혼들을, 귀중한 모든 영혼들을 외모로 본다면 우리의 삶은 늘 제한되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면을 보고, 중심을 보고, 본심을 보고, 그 영혼의 필요를 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이 어린아이들이 루키즘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예 몰라도 좋아요. 모르는 게 좋아요. 외모 지상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단지 잘생기고 단지 예쁘게 생기고 단지 그들이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잘 보이려고 하는 그것을 칭찬해 주므로 우리 아이들이 잘못된 가치에 빠지지 않도록 마음이 중요하고 그 마음의 중심에, 그 본심에 무엇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알고 그 마음을 품고 그 은혜를 알면서 진정한 행복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그 중심을 바라보면서 관계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영혼을 주님께 이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